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의 조셉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의 숲을 만드는 숲지기로 여러분들이 초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인터서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을 선교의 숲 어떻게 시작할까? 꽤 거창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일을 처음 하시던 광경이 나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세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 6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위대한 예언인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그 앞부분만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파스텔로 보냄받다. 라틴어로는 미시오죠. 미션. 사실은 선교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았는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한다. 뭐죠?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해방의 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보면요. 사실 뒷부분도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요. 여호와의 은혜의 여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희년을 말하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미션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그 뒷부분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우리들이 의의 나무, 의의 숲,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비전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는 일이지만 그 나라의 소식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일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을 실제로 행하고 증거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여기 교회를 세운다고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성읍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를 다시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넘어선 훨씬 더 큰 개념의, 즉 뭐냐면 사회와 문화를 변혁함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할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인터서브에서 시작한 에즈미 스쿨의 경우에 전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과거의 선교가 굉장히 제한적인 관점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다 총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전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나 선교계 리더들도 다 그 얘기들을 동감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교회가 단순히 타종교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이 시대의 선교라고 다 같이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원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선교를 다시 세우면은 그 선교는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죠.
그것을 케이프타운 선언이라든가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는 책들을 통해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깨우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죠? 때가 찼고 호 카이로스 헤플레이로타이, 하나님이 예견했던 그때가 찼고, 언제죠? 2000년 전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나라가 바셀레야 투세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윗의 왕국, 종교뿐만이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고. 어디에 가까이 왔죠? 이 땅이에요. 앵기캔 has come, 현재 분사입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이미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훨씬 더 크죠. 지금 우리 대부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전 사회적인 변형, 전 사회적인 생태계의 변화, 예술과 교육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들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고 일하는 이들이 등장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진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게 될까요? 어, 지난 2, 300년 동안 개신교의 선교를 잡고 있었던 담론은 미전도 종족 담론입니다. 즉 뭐냐 하면 선교는 땅끝까지 가서 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것에 올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미전도 종족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미전도 종족도 우리가 이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유럽이 다시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 관점에서 보자면 그 통치가 있어야 하고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증거해야 될 곳은 미전도 종족만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경제와 비즈니스, 일터에서도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자연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병들어서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 그리고 외로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죠.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마쳤을 때는 어쩌면 선교는 간단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주역은 선교사들이었죠. 그리고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시작되었고 그 희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변혁이 시작될 것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선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소식은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X축에다가 여러 사람들을 나눴어요. 거기 사라라는 사람도 나보고 샘도 나보고 기약도 나봤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요. 기약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기약이 관심이 있었던 일들, 기약이 경험했던 일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그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샘은 다릅니다. 샘은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세라의 경우에는 돈 버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재주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부르셨죠.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영역, 온 문화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러자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도 봐야 하지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잘 살펴보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인터 서비스 진행하는 as me,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주신 은사 그대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움으로써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두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모든 것을 커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으로 자라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키우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깊이 준비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깨우는 게 사실은 지난
그 에즈미 스쿨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 에즈미 스쿨에서만 끝나지가 않죠. 사실은 그 이후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은 지금 인터서브에서 생각하는 것은 숲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자기의 선교를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통일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약자들, 어떤 사람은 노인들, 어떤 사람은 아이들, 어떤 사람은 여성들, 어떤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에게, 어떤 사람은 경제계,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일을 해보는 그런 소그룹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숲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숲을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소그룹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오시고요. 우리의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작은 소그룹들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자라게 하시는지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건요, 작은 이제 학교 같은 거예요. 학교 같은 건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관심 있어 그 그룹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조그만 그 동그라미들이에요.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10주면 10주, 6주면 6주 경험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선교를 발견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인터서브는 이런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서로 연결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록색으로 된 동그라미인데요. 여기에 바운더리가 점선입니다. 꼭 인터서브 사람이 아니래도 돼요. 인터서브를 넘어가도 됩니다. 배워서.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한다면 더 좋죠. 사실 인터서브가 이런 숲을 한국 교회 안에 만들어가는 작은 모판이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크게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숲이 숲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작은 일들, 내가 작은 소급을 만들어서 서로를 격려하는데 그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쩜 그런 영향력이 번져가서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어쩌면 지나치게 자기 내부 중심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의 한국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삶으로, 소망으로, 섬김으로 증거하는 전체 교계의 생태계가 바뀌기를 바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림으로 또 다른 그림인데요.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은 거대한 하나의 나무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왼쪽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요. 결국 중앙으로 다 모여서
그 뿌리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어지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리종, 구균식물, 버섯 같은 식물이죠. 다 조금 조그맣게 자기의 삶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모여 있죠. 근데 그 지하를 보면은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질 둘리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생태학적으로도 사실인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식물 한 숲을 이루는 다양한 나무들이랑 조그만 식물들은요, 사실은 지하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 숲에서 해충이 발생하면요, 그게 저쪽 숲 끝에 있는 나무들에게 전달돼서 전체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로 소통하도록 연결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곰팡이들이에요. 오늘 지금 어린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인데요. 오른쪽에는 자작나무, 버치추리가 있고요. 왼쪽에는 퍼추리, 침엽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수한 실뿌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곰팡이들입니다. 실제 삶 속에 실제 지하에서 일어나는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를 씨름하는 무수히 작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터서브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인터서브가 커다란 나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가당치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삶의 문제, 자신의 선교, 보냄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그런 풀뿌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겉으로 거창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 세상의 영향력이 등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숲을 만들까요? 어떻게 다양성이 풍성함이 될까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지만 예수의 DNA를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조그만 이런 숲이나 에즈미 숲이나 이런 건 시작에 불과해요. 땅에 씨를 뿌리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돕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DNA는 이렇습니다. 실제 삶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혼자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얘기를 나눕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서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래서 함께 모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 들어주시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점 퍼져가죠. 이럴 때 여러 개의 다양성이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마텔로라고 하는 에콰도르에 있는 회계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마존 숲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벌목을 심하게 해서 전 세계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우림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시키고자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오마텔로는 원래 회계사였는데요. 40년 전에 작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요. 가로 세로 한 200여 미터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무 나무도 못 베게 하고 열대 우림들을 갖다 심고 동물들을 갖다 놓고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마텔로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집 주변은 아주 아름다운 생태계,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이 일이 별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 가운데 숲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 에콰도르나 남미가 가난해서 숲을 벌목을 하는 거거든요. 서구에 요청을 해서 서구에서 후원을 또 받는 일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요. 벌목 대신에 회복시키는 일, 한 사람이 한 숲을, 작은 숲을 회복시키는 일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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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런 일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원래 예수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힘이 약하죠. 그러나 적어도 내 삶에서의 그 실천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작은 숲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실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크고 거대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성들 몇 명,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으며 실제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놀랍도록 그 일은 죽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꿈꾸셨던 것처럼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이곳 한국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일,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함께 발견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인터서브 공동체가 꿈꾸는 일입니다. 작은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다양하지만 예수의 DNA를 따라서 그를 담고자 하는 일. 그것이 저희가 꿈꾸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